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너무나도 많이 언급했던,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또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또 이렇게 나누었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행전 23절에서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공회로부터 위협을 받았던 사도들과 또 교회 공동체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공회의 위협을 받았을 때 그 위협이 해소되게 해달라, 혹은 공회가 어떻게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하며 그 위협 자체가 어떤 해결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을 기도하기보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한 이후에 말씀을 또 혼자 내용을 곱씹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또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이제 그 말씀 나눔 시간에는 그 내용들을 나누었었는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속한 것과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늘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한 것을 위해서 늘 지혜롭게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서는 늘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여 가시는 일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할 수 있는 그 본분을 다할 수 있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그곳에 모인 곳이 진동케 하심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그와 같은 기도가 어떤 그들의 내용,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라는 사실을 또한 확증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바른 기도와 기도에 대한 하심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앞부분에 있는 말씀과의 어떤 분절된 어떤 별도의 말씀이 아니라 당연한 말이겠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의 앞뒤 문맥과 긴밀한 연결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달락에서 교회가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선포된 복음의 결과요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전히 선포케 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복음 선포의 담대함, 이것은 단지 어떤 입술로만의 담대함이 아니라 그냥 어떤 말로만의 수려한 어떤 언변들을 통해서 담대함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복음적인 열매를 통해서도 이 복음의 실제를 드러내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담대히라고 하는 어떤 이 표현에 대해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담대히라고 하는 의미가 솔직하게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 것처럼 사도들이 기도했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그들의 입술로의 증언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가감 없이 하나님의 임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가감 없이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이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름다운 미담들, 그냥 이러한 좋은 일들,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이 아닌 성령 충만이 과연 무엇인가? 정말 참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과 함께 역사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 가운데 발현되어지는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다음 말씀, 사실 우리에게는 되게 오늘 말씀도 불편한 말씀이지만 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사실 참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 눌림이 되고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죠. 근데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더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말씀으로 가는 어떤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먼저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뒤에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형도 비슷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았던 거짓과 외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 또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참된 성령의 역사와 참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어떤 담대한 복음적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숨겨지지 아니하는 복음적 교회, 성경적 교회의 아름다움과 그 본질적인 어떤 영광된 모습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32절에 기록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어떤 친밀하게 지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실제 안에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은 진짜 한 몸이 되었고 이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모든 가치는 실제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절의 말씀은 그러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32절과 33절이 바뀌는 것이 좀 더 문맥상 흐름상 자연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주석을 막 찾아보고 이제 여러 요 관련된 설교나 내용들을 찾아보니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는 누가의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다. 본래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의 결과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러한 한 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이 사실 더 자연스럽다. 하지만 누가는 특별한 의도 가운데 32절의 말씀을 33절보다 더 우선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먼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한 이후에 그 가운데서 사도들이 큰 권능과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 가운데 복음을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는 단순한 어떤 우연적인 기록이 아니라 누가는 이를 통해서 32절에 기록된 모습이 29절에 기록된 사도들과 교회의 기도에 대한
응답임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부활의 복음을 입술로 담대히 증거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을 교회의 모습을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이게 하심을 통해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복음의 열매들을 실제로 목도함 가운데,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실제로 그 복음의 열매적인 어떤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그들은 더욱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는, 실체도 없는 그 상황에서 계속 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복음의 효력들이 실제로 각 개인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실제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심을 통해 그 안에서, 그 위에서 사도들이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누가는 오늘 이 말씀의 이 사소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순서의 변경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성령께서 이루신 교회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살아가는 삶과 자기 소유를 절대화하지 않는 삶은 사도들이 전한 어떤 부활의 복음이 실제임을 보여주는 보이는 증거이자 증거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고 아무런 실체도 없는 가운데 그저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표적과 어떤 기사들을 통해서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초월적인 행위와 모습들을 통해서 복음이 실제다, 그리고 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가르침들이 실제다라는 사실을 보게 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입술로 주 예수의 부활을 숨김없이 증언했고 교회는 그 부활의 복음이 만들어낸 새로운 삶의 질서를 공동체의 삶으로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어떤 사람의 태도,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질서, 그 삶의 정체성 또한도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우리의 마음속에만 머무는 어떤 실체 없는 지식이 아닌 실제로 사람을 살리고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실체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사람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라고 했을 때 둘째 항목 가운데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변화된 본질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확신을 반드시 갖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하반절 말씀 가운데는 그들 가운데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자기 재물을 조금도, 사실 이 말씀은 되게 다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좀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당시의 실제적인 상황을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는 너무나도 놀라운 진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게 더 쉬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시대의 상황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날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막 이런 모습을 결단하고 행하는 것보다 내 가진 소유를 처분해서 교회에 전부 다 헌금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보다 당시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한 땅과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지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는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는 세금을 거두고 하며 자기들의 통치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움직임들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도 되게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넉넉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소작농이나 혹은 어부나 일삭을 받는 품꾼과도 같은 어떤 삶의 형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고 무거운 세금과 생계의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야지만 되었던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당연히 세금이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세금의 부담과 또 우리 그쪽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있으시지만 제가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좀 놀랐던 것은 막 이 사람들 어떤 강제적이지 않아서 좀 되게 놀랐어요. 근데 로마 시대의 세금은 그렇습니까? 나 없어, 나 배째, 나는 세금 못 내 라고 하면 그냥 막 깎아주고 절충해주고 그걸 이해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당시 사회 속에서의 세금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식을 팔고 그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어떤 무너져 내리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납부하고 또한 징수하는 어떤 그러한 무거운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서 그런 어떤 세금의 압박들, 당장에 내야 되는 어떤 그런 무게들, 옛날에 조선시대도 그러했죠. 공납을 내라고 하면서 그 지역에서 나지도 않는 것들 막 내라고 하면서 엄청난 세금의 압박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부과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삶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의 최후의 보루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자신의 삶을 짓누르는 여러 압박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 그 땅, 집 이런 것들은 단지 어떤 편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나 요 정도 산다라고 알려주기 위한 과시하기 위한 어떤 수준 정도의 어떤 그런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대상들이 아닌 생존의 기반이었고 그들의 미래의 최후의 보루였으며 심지어 가문의 명예이기도 했고 사회적인 체면과도 직결되어 있는 어떤 대상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현실 감각이 무뎌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어떤 이상에 취해서 그들이 당장의 현실을 그냥 뒤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어느 시대를 살았던 그 못지않게 그들의 어떤 삶에서의 물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충만케 하심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눈에 보이는 재산보다 지금 당장에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이 물질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를 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삶의 실제가 내 손에 쥐어져 있는 물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확신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변화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지만 됩니다. 본문은 이 공동체의 중심에 주 예수의 부활의 증언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그들의 객기나 어떤 그들의 순간의 욱함이나 어떤 감정적인 어떤 요동함 때문이 아니라 이들의 공동체의 중심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리하고 있다. 그 부활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변화는 사람들의 도덕적 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객관적인 구속의 사역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신 이 사건 위에 기초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확신케 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자기의 소유를
절대화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섬김과 나눔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섬김을 흉내내는 도덕적인 모습이 아니라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자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먼저 주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그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들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나라가 확증되었음을 믿게 되었으며 바로 그 복음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되고 그 삶의 정체성 자체가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당연한 말이지만 너무 많이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성령 충만의 본질은 이와 같이 어떤 단순한 감정적인 뜨거움이나 어떤 신비적인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단지 입술로만의 열심도 아님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저 그 순간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 뜨거운 집회 현장에서의 어떤 감정적인 끌어오름으로 그 순간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뭐 하나님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떤 그러한 담대한 증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교회는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와 동시에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진정으로 확신하고 삶의 가치체계 자체, 그 삶의 정체성 자체가 송두리째 변화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심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소유를 절대화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실제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제는 세상과 다른 질서, 곧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며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이자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로 하여금 서로의 필요를 알고 일용할 양식을 함께 나누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말씀의 표현 가운데 핵심은 저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나눔이 어떤 막연한 선이나 일시적인 감정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들은 누가 실제로 어려운지를 알고 있었고 누가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실제로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궁핍 가운데 있는지를 공동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 필요를 따라서 실제로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사랑이 결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사실 또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사랑은 구체적이었고 그들의 돌봄은 현실적이었으며 그들의 나눔은 당사자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죄인은 본성상 자기를 우선하고 또한 자기 필요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이래로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적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참된 아버지로 신뢰하게 하시고 형제를 한 몸 된 지체로 보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형제의 삶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 필요를 살피게 하시고 그 필요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당시 성도들의 그 필요를 따라 나누는 교회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실제로 적용하여 주실 때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제자들이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공동체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규정짓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다른 가말리엘의 공동체, 그 당시에 여러 스승들의 공동체와 구별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만을 특정짓는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본질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나에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알고 있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양식의 은혜 또한도 공동체적으로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결코 철저히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필요를 간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임을 인지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우리의 추구하는 바, 우리의 바라보는 바는 언제나 내 개인이 아닌 우리에 속한 교회라는 공동체여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가르침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25문답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간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우리의 노력이나 심지어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시옵소서라는 의미가 이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간구는 우리가 이 양식의 은혜를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소유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성적인 손길에서 받는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양식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아는 교회와 성도들은 그 양식을 어떻게 사용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지식, 내게 주어진 모든 형편과 내 가정,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부성적인 손길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며 사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 성도의 교제에 관한 장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도들이 서로의 은사와 은혜에 참여하며 내적 외적 사람들에 관한 여러 가지 필요를 따라 서로 돕도록 의무를 지닌다라고 1항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에서의 성도의 교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어떤 친교의 권면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있는 자들이 필연적으로 서로의 짐을 함께 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어떤 추상적인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 근거한 실체가 있는 고백의 내용이자 진리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임일 뿐만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잘 아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서로의 삶 안으로 깊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 안에서 이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필요를 따라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의 형편을 알아야 되고 또한 서로의 궁핍을
숨기지 않을 정도의 서로를 향한 신뢰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또 그 필요를 보고도 외면하지 않는 참된 사랑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실제적인 섬김의 사랑도 없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을 너무나도 꺼려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아니하고 내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결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핍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단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만의 문제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풍토가 누구의 하나 흠잡을 것만 보여지기만 하면 맹수들이 물어 뜯듯이 그 하나의 약점을 기도라는 미명하에 공개적으로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고 드러내고 다니는 그리하여 그 사람을 수치 가운데 내모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 서로를 위한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눔이라는 미명하에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고 그것이 오히려 그 성도에게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보다는 그로 말미암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나눈다라고 했을 때 너무나도 피상적인 기도 제목들만 나누게 되는 모습으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변질되고 왜곡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당시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큰 두려움을 주는 부담을 주는 말씀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시대 가운데 당장에 내가 또 이번 달에도 다음 달에도 내야 되는 세금들이 이렇게 지금 산더미 같은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 저 바나바라는 사람이 저렇게 자기의 집까지 팔아서 밭까지 팔아서 저렇게 헌금하는데 나는 당장에 이번 달에 다음 달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나는 정말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들이 부담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의 제사는 단지 어떤 그들에 있어서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과 체면과 가문의 안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런 맥락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어떤 다른 성도들의 헌신의 모습은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어떤 기존의 사회에서 내가 배척되고 소외된다라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정말 이러한 지체들이 내 주변에 있구나. 자기의 전부를 팔아서라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헌신하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지체들이 내 주변에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로 새로운 진짜 가족이 나에게 생겼구나라는 사실로 말미암는 위로와 소망들이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꿈꾸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소망하는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의 필요도 모르고 서로의 삶도 모른 채 그저 나 하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어떤 은혜를 누리고 그냥 또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어떤 그러한 어떤 수단으로서의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로 하여금 서로의 필요를 알고 서로의 일용할 양식을 돌아보며 서로의 형편을 실제로 짊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도 개인화된 오늘날의 이 시대와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의 삶에 대한 관심을 부담스러워하는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얼마나 성경적 교회의 모습에서 이탈한 모습인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가 배제되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십니다.
가장 중심은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재산의 수준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여기에 방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궁핍의 문제가 방치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그 문제를 공동체가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어떤 경제 제도나 재산 소유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 가운데는 실제적인 물질의 나눔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밭과 집을 팔아서 그 값을 가져왔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매우 구체적인 돌봄의 모습들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의 이러한 모습의 더 본질적인 의미, 더 핵심적인 의미는 공동체 안에서 누가 방치되고 누가 돌봄을 받는가, 누가 배제되고 누가 은혜의 흐름 안에 함께 세워지게 되는가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단지 어떤 불편한 형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수치와 관련되는 문제였습니다. 잠언은 가난한 자가 겪는 사회적인 현실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잠언 1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오늘날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잠언 19장 4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이 말씀들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락한 세상 속에서 가난한 자가 얼마나 쉽게 그 관계성에서 밀려나게 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쉽게 소외되는 자리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며 형제와 친구에게서조차도 멀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인 현실의 인식은 당시의 통속적인 어떤 보응적인 어떤 상식들, 어떤 개념들 속에서 부는 하나님의 복의 표지처럼 여겨지게 되었고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요 또 수치의 어떤 모습으로 여겨지게 되는 경향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사도행전의 당시의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어떤 표지와 같이 여겨지고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의 표지와도 같이 여겨지는 것이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그 가난의 책임이 사실 어떤 사회적인 구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를 오롯이 개인이 떠안아야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성전기 유대 지혜 전통 그리고 어떤 문학 가운데 있는 실학서라고 하는 문서에는 이 어떤 사고, 가난과 부에 대한 사고가 어디까지 나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줍니다. 실학서 1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자의 현실에 대해서 부자는 넘어져도 친구들이 붙잡아주지만 가난한 자는 넘어지면 친구들에게도 밀쳐진다. 그러니 또 부자가 말하면 모두 잠잠히 듣고 그의 말을 높이 평가하지만 가난한 자가 말하면 저 사람이 누구냐 하고 그가 실수하면 그를 더 넘어뜨린다. 라는 이러한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학서 40장에는 이런 말씀의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내 아들아 구걸하는 삶을 살지 말라. 구걸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남의 식탁을 바라보는 삶은 참된 삶이라 할 수 없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실학서와 같은 내용들을 성경의 권위와 똑같이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당시에 통용되던 어떤 문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와 가난이 어떻게 인식되어지고 있었는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가난이 그 시대에 그와 같이 여겨지는 시대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의 성도들이 자신의 집과 자신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다라는 사실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우리는 더욱 풍성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 속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낮아지는 일이었고, 말해도 잘 들리지 않는 자리가 되는 일이었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로 체면과 명예를 다 잃어버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사회 안에서의 가난한 사람은 늘 소외되기 쉬운 존재였고, 공동체의 중심이 아닌 가장자리로 밀려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가 수치 가운데 방치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가난이 방치되지 않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교회 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방식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함께 나누었던 스가랴 14장에 기록된 여호와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도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가 본 환상 속에서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예루살렘 성 곳곳까지, 구석구석까지 흘러가고 퍼져가는 모습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언은 어떤 지리적인 현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에서 솟아난, 그리스도에게서 솟아난 그 생명의 은혜가, 그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소외됨 없이 편만히 흘러가게 되고 누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교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은혜는 성도 개개인이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다 성공하게 되고 다 사회적으로 유력한 자리에 올라가는 모습으로 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영광은 개개인에게 부어진 은혜가 성도의 공동체 성도 모두에게 편만히 흘러가는 모습, 그리하여서 그 가운데 그 누구도 그 은혜에서 소외되지 않는 모습으로 발현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의 교회의 모습은 신명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에게 요구하셨던 삶이 성령 안에서 새 언약 백성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고 드러나게 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5장에서 내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언약 공동체의 복된 이상을 보여주셨고, 동시에 땅에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너는 반드시 내 형제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언약 공동체의 모습은 가난한 자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방치하지 않고 형제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성령 안에서 새 언약 백성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기 백성을 위하여 나타내 보이신 그 복음의 내용의 실체가 당신의 교회 안에서도 실제적으로 발현되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36절과 37절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로 언급되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단순히 여기서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령의 은혜 아래서 자기의 소유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더 앞세우게 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 가운데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모든 흐름 가운데 자신의 삶 전체를 내어 맡긴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로 뒤에 이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겉모습은 비슷해 보일지라도 바나바는 전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뢰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인 사람이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그 외형의 모습은 취하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실제적인 본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적인 신뢰나 의지가 아닌 자신이 가진 소유와 재물에 여전히 마음을 두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된 교회는 약한 자가 밀려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지체에게 흘러가는 곳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자,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자 복음적 삶의 실체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좀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좀 분명히 해야 될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정도의 헌신과 나눔이 없으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며 우리의 삶을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단순한 어떤 과거의 어떤 좋았던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회상하게 해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교회 가운데 실제로 적용해 주실 때, 다시 말해 복음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되어질 때 교회 안에 어떠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의 이 적용 가운데 나누게 될 모든 권면의 말씀들은 어떤 인간의 결심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발 이렇게 좀 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주관적인 적용하여 주심에 기초한 복음적인 권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적용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 늘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감정적인 뜨거움이나 어떤 기도의 강도나 어떤 말의 열심만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얼마 전에도 하와이 열방대학에 다녀오셨던 목사님의 경험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보자마자 얼굴을 보자마자 막 그 여자 목사님이셨겠죠. 어쨌든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막 쓰고,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틀림없이 옛날에 이랬죠, 이런 일이 있었죠, 저런 일이 있었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신기하게 또 다 맞는데요, 다 맞춘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놀랬다. 내가 누구한테 말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그 여자 목사님이 자기를 보자마자 막 종이에 글로 쓰면서 자기의 과거를 맞추는 모습에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자기가 막 거기서 너무 은혜를 받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성령 충만은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기도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언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성령의 충만함이 거기에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함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의 그 가치와 실제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그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그 확신이 우리의 생각 전체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가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실제를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케 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에서 너무 유명한 말이죠.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피조물들을 더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보다 눈에 보이는 소유와 그 조건들을 더 신뢰하려는 경향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된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대주제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침투해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확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실체를 붙들고 그 실체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맥락에서의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삶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저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자 지체로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위해 애쓰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철저히 공동체적입니다. 성도는 본질적으로 홀로 서 있는 개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반드시 그의 몸된 교회와도 연합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중생한 자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일이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중생이라는 것 자체가 본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는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한다면 그의 몸이자 지체된 우리도 그와 연합된 자들인 우리 또한 우리 형제들의 필요를 외면한 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 이러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형제를 부담이 되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닌 주께서 맡기신 사랑해야 될 지체로 바라보게 되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그 모든 삶에서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어떤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실제적인 그러한 삶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과도 같은 은혜로 우리 개개인의 필요들을 개인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때도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섭리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의 고백의 어떤 의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의 지체들의 어떤 섬김을 통해서 각자의 필요를 채우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와 같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져 가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이 어떤 강압적인 재산 공유를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사실 또한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철저히 자발적인 모습이었고 은혜에서 비롯된 우러나온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에게 그 땅이 팔리기 전에도 내 것이요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어제도 제가 좀 테스트 겸 저희 아내한테 혹시 사도행전 5장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한테 한 말이 어떤 의미로 이해가 되고 있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제가 예상한 대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땅 하나님 땅 아니냐? 근데 왜 네 마음대로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쉽게 말하자면 그 땅이 팔리기 전에는 네 땅이 아니었냐? 그때도 네 땅이지 않았냐? 팔린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의미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의역하자면 아나니아야, 누가 너더러 헌금하라 했냐? 누가 그렇게 헌금하라고 강요했냐? 누가 판값을 전부 다 갖다 바치라고 이야기했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네 것이었고 팔고 난 이후에도 그 돈은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었다. 근데 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질문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질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초대교회는
오늘날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회주의나 어떤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마르크스주의 안에서의 대표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각 사람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 사람은 필요에 따라 받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초대교회의 이 나눔의 모습들이 공산주의적 구호 사이에서 어떤 유사성을 갖는 말인 것처럼 표현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이러한 사유재산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닌 사유재산에 대한 절대적인 집착을 부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나눔 가운데 반드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교회는 모두가 다 동일한 소유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교회 지체들에 대한 돌봄과 섬김에 책임이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이런 말씀의 충만 가운데 교회는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 가운데 그러한 교회가 되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실제로 알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서로를 섬길 줄 아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어떤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예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실제로 물질적으로 힘듦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가? 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배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실제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왜 예배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또 그 이유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며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면에서의 실제적인 어떤 결핍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서 실제적으로 어떤 열심들이 있는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나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그 문제들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내가 지금 일하는 사업장은 지금 당장 교회 안에서의 그런 실제적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결핍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자문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왜 지금 하루하루의 삶을 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자문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섬김마저도 내 중심의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서로의 입장에서의 서로의 형편을 알고 그 사람의 형편대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생수의 은혜를 모든 성도가 다 풍족히 먹고 마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또 나타내 보이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약한 자가 배제되고 소외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결과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성공을 외적인 규모로 측정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참된 건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있느냐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 교회에 소외되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배제되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의 사람의 수의 정도가 바로 교회의 건강함의 척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29조에서는 뭐 다른 신앙고백서에서도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참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복음의 순수한 선포, 성례의 바른 시행, 권징의 적절한 어떤 시행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표지를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참된 교회의 표지 안에서의 이 내용들은 결코 복음이 약한 자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복음은 자격 없는 죄인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참된 교회의 표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교회를 냉랭한 교회, 차가운 교회, 너무나도 이 형식과 절차에 따라 교인들의 어떤 기준과 자격을 칼로 무자르듯이 자르는 어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이 담고 있는 요지 자체가 자격 없는 죄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베푸신 은혜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의 복음은, 복음의 순수한 선포라는 것은 결코 냉랭하게 차갑게 발현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나눈 권징과 출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교마저도 교회 자체의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언약 공동체를 바라보며 그 언약 공동체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 신학강좌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교회 안에 약한 자가 배제되지 않게 하는 일은 단지 약자를 위한 배려의 차원의 일이거나 교회가 하면 좋지만 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어떤 영역에 속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에 속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약한 자를 받으셨고 죄인된 우리를 배제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약한 자들을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었음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유력한 자들을 더 반기고 헌금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우대하고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더 환대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공동체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더 많은 곳, 적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 가진 그 모든 풍성한 은혜들은 그 은혜가 좀 부족한 자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다라는 사실들을 늘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그 누구도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이 말씀의 은혜, 교회 공동체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에서 소외되고 밀려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에 대한 확신을 위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나바는 어떤 위대한 신앙의 인물, 영웅처럼 묘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이루시는 은혜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았고 기꺼이 그 은혜의 흐름 속에 자신의 삶의 전부를 내어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도 다 그렇게 바나바와 같이 살아야 된다. 다 가진 집을 다 팔아서 교회에 다 헌금하시고 땅 있는 거 있으시면 다 팔아서 헌금하십시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좀 이것 하나만큼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든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를 떠나서 나에게 그럴 마음조차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밭을 팔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오늘 말씀은 물질에 대한 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 우리의 관심, 우리의 기도, 우리의 관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재능들, 이 모든 것과 관련된 말씀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수단으로서의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이러한 섬김들을 통해 서로의 확신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 이상적인 말을 한다라고 여겨지실 수도 있겠지만 세상이 다 나를 외면해도 우리 이 바른교회 공동체만큼은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 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일을 할 수 없어 그저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야지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그분의 삶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라는 확신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바나바의 섬김이 그리고 그 외의 여러 성도들의 섬김이 그 시대 성도들에게는 그런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해도 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지. 이 교회 공동체는 나를 끝까지 책임질 공동체지. 나와 함께할 공동체지. 라고 하는 그 확신이 바나바로 하여금 주저없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교회 앞에 드리게 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는 단지 비유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 말은 예수님의 쇼맨십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거짓된 말을 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교회 공동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된 가족으로 세워진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말을 그러니까 자식도 신경 쓰지 말고 부모도 내팽겨치고 교회만 중심으로 살아라 라는 이 말씀으로 오해하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가족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일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애쓰는 것만큼 정말 내가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가족으로 여기며 그와 같은 헌신과 섬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시간 돌아보며 우리가 그와 같은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그러한 확신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 예수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로 하여금 서로의 필요를 알고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서 약한 자가 배제되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단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결심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우리 모두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그와 같이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말뿐인 사랑이 있는 교회, 혹은 그저 가난한 사람을 보며 긍휼의 마음을 베푸는 것 정도의 어떤 그런 자선 활동을 벌이는 것 정도의 어떤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 부모가 그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전부를 내어주며
그 가정을 유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를 진정한 가족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며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교회 공동체의 결핍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서로의 필요를 위해 채워주기 위해 선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므로 설령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늘 큰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넘쳐나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음적 교회, 성경적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